초등학교 때 정말 주구장창했던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어쩔 때는 한 페이지로 이제 A4 용지 한 장으로 제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고 나면 다시 한번 숙제를 내줍니다. 그 한 장을 A4 용지 반장으로 또 요약을 해라. 그렇게 해서 또 제출을 하면 이번엔 또 그의 반장으로 제출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출하면 이번에 한 문단, 그 다음 한 문장, 그 다음엔 한 단어로 요약해서 제출하라. 초등학교 때 늘 했던 숙제가 그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끝날 줄 알았더니 중학교 가니까 똑같이 합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하고요. 대학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 말씀도 요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방대하지만 그거를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줄이다가 한 절로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한 문장, 한 절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한 절을 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된다면 그 단어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는요, 성경의 원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잘 읽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런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이 성경의 중심 내용되는 사랑의 관점으로 읽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읽는 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저주가 선포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부터 총 7번에 걸쳐 나오는 이 화 있을진저, 이 단어는요, 구약 말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문 나라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심판의 선언이나 경고의 외침들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만 쌓아갑니다. 그런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여 화 있을진저 블레셋아.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결국 각종 질병이나 재해로 죽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지만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 죽음과 멸망, 이런 심판 이면에 있는 걸 봐야 하는데요, 그 죽음과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저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이면에 숨어 있다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읽을 때 심판자 하나님만을 보고 읽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분의 마음과 관점으로 저희가 읽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겁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산 위에서 하신 말씀과 그 축복, 팔복을 기억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면 잘 되길 바라고요, 축복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한없는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자녀된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복 있는 사람의 비결을 특별히 이 팔복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복이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천국 소망에서부터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당시 동산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었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록 그때 그 상황, 그 순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의 비결대로 살기 위해 내 것으로 받아서 살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 왜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받고 복받아서 천국 가고 잘 사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중하는 그 말씀은 팔복과 다르게 부정적인 말씀인데 왜 굳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팔복을 주신 그 말씀과 같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조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사랑 외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그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 어떻게 되는지 7가지 화가 나오는데 그 화의 결국은 무엇인지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 복 있는 사람의 처음과 끝은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이 화를 선포하고 저주받은 사람의 끝은 33절의 말씀처럼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팔복처럼 살면 되겠고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경고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될 7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화를 가져오는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고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실 말씀드리면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지키는 그 직분과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축복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문을 닫았고요,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들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은 원체 들어갈 생각이 없었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죽여서 그 천국문에 이르는 그 문 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시 천국문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그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천국문을 열고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이죠,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속이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믿지 못하게,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부활의 기회마저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들, 당시에 무지했던 백성들은 최고의 권력과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소유했던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면요,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던 행동이 자신들의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따른 결과,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진 결과 영혼의 죽음인지도 모른 채 그 무지한 사람들,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외식된 모습들로 인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피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강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그 애달픈 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도 거짓과 속임수로 조장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아까 33절 읽었던 그 말씀처럼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 팔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비결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식적인 신앙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게 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심판 면하라고, 지옥의 판결 받지 말라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갖고 살라고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경고의 말씀
무시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복을 따라서 행함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신 천국을 소유한 인생, 팔복을 따라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자만한 신앙으로 나와 주변인들의 천국 문을 닫고 막아서는 그런 주님 경고하시는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올바르고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저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되기를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